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많이 지배하고 있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에 가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남들보다 조금 강하게 되기 위함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지 않는 강자가 되기 위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저마다 어떻게 보면 강하게 되려고 하려고 노력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강함, 강자 또는 약함, 약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강자가 무엇입니까? 강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강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강자입니다. 반대로 약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하지만 약자 스스로 강자들은 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허울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듯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잘 쌓아 올렸다고 하지만 파도가 한번 와서 슉 쓸어가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 사람이 약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그 하나님의 믿음을 사랑하셔서 또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해주셔서 강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5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능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성경에서 말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모두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대부분은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 한번 보십시오.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파가 속해 있었는데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이게 자기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가문도 작고요. 우리 가족 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 아시죠? 그 전쟁에 다 승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부족한 존재 맞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셔서 300의 용사들과 함께 나아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함은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딥혀져서 온전하게 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경에 사르밧 과부 있죠. 과부라는 말의 표현에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 삶의 전부였겠죠.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긴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장 연약하게 되었겠지요. 의지할 것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절망에서 헤어나오게 하셨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마 그 과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절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이 무슨 기도 후에 이 말을 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질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됐겠어요. 역사학자들은 간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병원이 가까이 있었습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여행길에 그 질병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고 했지만 그 3번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셔야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해가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그렇게 살아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는 이 응답을 듣고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강자라는 것이 모든 질병도 없고 완벽해서 잘하는 것 그게 강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질병이 있지만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온전하여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연약함으로 주님이 자기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함께하면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 사실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가장 약하고 또 가장 추한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약한 모습을 통해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되시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바울의 고백 속에는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함의 행복, 그 행복이 그 속에 있었고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기대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그때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고 온전하게 되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약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돌보심이, 그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약한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연약한 인물들은 모두가 겸손했습니다. 겸손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다고 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경고망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옹졸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겸손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진짜 강한 자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믿는 자들이 늘 입에 달고 있는 단어이죠. 그런데 사실 그 겸손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겸손이라는 것이요, 교만과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영적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비적인 경험으로 바울을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영적 환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높아질까봐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6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지나치게 생각할까, 나를 더 막 거룩하게 생각할까 두려워했다는 말이지요. 표준 세번역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평가가 더 거룩하게 될까봐 안 했다는 겁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지나치게 인식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하죠.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더 거룩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까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몇 년째 공부하고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이 행할 수 있다면 드러내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평가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겸손이 바로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과 일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은 겸손한 자의 약함을 사용하셨고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약하고
숨기고 싶은 나에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남들에게 숨기려고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그 나약함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 품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연약해질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 한번 보실까요? 다윗 많은 예화 중에 그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봅시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다윗은 장군도 아니었고요. 갑옷을 입을 만한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약한 양치기 아이였습니다. 반면 골리앗은요,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 최적화된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그 골리앗, 하나님을 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의 기계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겉모기는 약함이었지만 그 믿음은 강함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의 머리에 물맷돌을 탁 받게 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내 욕망을 내려놓으면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보리의 수확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농사 짓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보리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구나.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절기라고 해서 준비된 예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노동에 대한 수확의 기쁨을 여러분 이 절기에 마음껏 누리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했고 그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보리의 수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만물에 대한 감사함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연약함은 숨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함은 강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연약한 부분에 주눅들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강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연약함에 대한 내 자세입니다. 연약함은요, 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더 강해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대한 갈망,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고 그게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낮아짐의 종교입니다. 연약할 때 더 강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나약함을 인정할 때에 시작됩니다. 내가 죄 앞에서 나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죄 앞에 내가 초라함을 인정할 때 도움을 필요하게 느끼게 되죠. 그때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지요. 회개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라고 가는 것,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식적인, 그냥 이성적인 예수, 그 사람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나와 동일하게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슴 뜨거운 혹은 따뜻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이고 내 연약함을 주님께 드릴 때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이 따뜻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은 강함이 되고, 그리고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숨기고 또 가리는 것에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드러내고 연약하기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